하나님을 반드시 경외하게 되십니다. 이것이 본분이라고 의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또 두 번째, 오늘 내용이 본문 4장 1절로부터입니다. 자, 3장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장 14절, 여러분 성경책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3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자,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예수님으로 오셨는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기라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사기꾼이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이 역사의 최고의 사기꾼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14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볼까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은 헤아릴 수 없다. 그 깊이나 넓이나 높이나 그것도 헤아릴 수 없이 크신 사랑이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나는 요것밖에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종쟁이 같아서 요것밖에 생각을 하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4장 1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형용할 수 없고 그분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시는 분인다. 그러므로 어떻게 알아? 이게 연결이 돼, 연결.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로마에 갔다가 로마 감옥에 잡혔습니다. 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뭐하라? 네. 너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길이나 높이나 넓이나 아무리 말로 표현한다 할지라도 표현할 수 없는 건 대단하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필요에 따라서 넘치게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뭐하라?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네 고집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므로 빼고 1절도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 부르신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 뭘까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할 때를 찾으십니다. 예배할 때 부르십니다. 예배는 여러분들 부모님 제사 때 어떻게 하고 제사를 드린가요? 지난날에 우리 집에 제사가 꽤 많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머리 모욕하고 그 추위에도 그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같습니다. 우리 예배는 지금 임재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 자세가 어찌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것 다 내려놓고, 우리 교회에서는 저기다가 앞에다 써붙여 놓지 않습니다. 전화기 무음으로, 진동으로. 옛날에는 전화기를 다 앞에다 놓고 예배당에, 성전에 전화기를 못 가져오고. 옛날에는 없어 다 됐거든요. 요즘 급한 상황 때문에 전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날에 그거 없어도 아무 일 없이 다 했습니다. 또 급한 상황 때문에 전화를 놓을 수 있지만,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다른 것. 요즘 게임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게 중독이에요. 틈만 나면은 앉아서 합니다. 대화가 없습니다. 중독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것을 변명합니다. 변호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이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해가라. 하나님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가장 합당한 것이 뭐다? 예배다. 이거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이것은 아마 한 번쯤 자기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 하나님 나를 정말 콜하셨는가? 나를 부르셨는가? 라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아무리 그가 개떡 같은 인생을 살아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콜하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의의 길로, 좋은 길로, 선한 길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로 계속 그를 만들어 가시면서 인도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 이 확신, 이 부르심의 확신, 부르심의 확신, 그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그 안에서 그 일을 할 때만이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 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한 가운데 엄청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사기꾼한테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실패,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반드시 더 좋게 만들어 가십니다. 자, 여기에 이 전화기, 이게 뭡니까? 갤럭시 8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옛날에 주셔서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됐겠네요. 자, 삼성은 지금 갤럭시 몇 가지 나왔어요? 24까지 나왔는가요? 자, 끊임없이 만들어갑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십니다. 만들어 가시면서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앞에 그려볼까요? 딱 올려주세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모습입니다. 그 앞에 한 사람이 굴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는가요? 양심의 자유를 주어진 원인. 어느 것을, 아마 저 자유는 선택의 자유를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우리 양심에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저게 사사기 2장 22절 말씀인데 제가 21절부터 찾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했는데
경외하는가 안 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를 콜하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는 자는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여러 가지 것을 놓고 어느 것을 선택할, 저주를 선택할 거야, 아니면 복을 선택할 거야, 화를 선택할 거야, 축복을 선택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기가 선택하는 것에, 선택에는 반드시 뭐가 따를까요? 책임이 따릅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요? 정부에 돌립니다. 세상에 돌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교묘하게 이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선택에는 반드시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진다. 내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돌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전부 다 위에 정치에 돌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선택하도록 하셨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선택의 은혜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0절부터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굳게 잡을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 내가 느껴보지 못하고 깨달지 못한 그 믿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그 평화, 그리고 그 행복을 누려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0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미리 아신 자들로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쭉 한번 올려보실래요? 그림? 계속 제일 밑에 그림 하나 아마 있는 걸로 지금 기억하는데,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수많은 70억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얼마나 대단한 행복인가요?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을 입은 자는 반드시 세상 것을 차츰차츰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택함받지 못한 자는 버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고 합니다. 만약 내세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내세가 없다고 한다면 종교가 필요가 없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언제?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를 의롭게 했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어제 우리 처제가 이렇게 아주 예쁜 손수건을 선물했습니다. 내 지금 이 손에 보면 여러 가지 흉터들이 많습니다. 즉, 이 흉터들, 여기에 있는 이 모습들이 죄라고 했을 때,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 그것을 우리가 다 보혈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덮어버리면 보여요, 안 보여요? 내 손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 의롭게 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내 죄를 깨끗이 씻었. 안 보이는 게예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 이것을 들춰냅니다. 아이고, 또 이렇게 덮고. 이게 믿음의 생활입니다. 마귀는 계속 이것을 들춰내고 이걸 갖다가 의롭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자, 계속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그 아들과 교제하도록 부르셨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뭐하러 부르셨는가? 그 아들 예수와 교제하도록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볼까요?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시다는 신실하시다. 진실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분이 나를 부르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삶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적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자, 또 계속 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15절 혹 믿지 않는 자가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우리를 부르셨느니라. 화평은 평안. 우리가 흔히 아마 교회를 안 다녀도 잘 아는 샬롬. 평안.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 이 평안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요. 세상에서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돈이나 어떤 것을 가지고도 누릴 수 없는 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평안입니다. 계속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가져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5장 15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15절 보면은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저 지옥에서 자유하게 했습니다. 저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유하게 됐다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주십니다. 그 책임은 뭐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예수 안에서 죄에서 자유해. 정말 예수 안에서 내가 지옥 간 사람이 아니고 이제 천국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입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뭐 하게 되겠다? 사랑하게 되겠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서로 종노릇 한 게 아니고 서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 아무튼 자유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결기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나를 부르신 것은 그 영원한 아버지 나라 들어갈
들어가도록 그 들어가는 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닐까요? 아니면 저 영원한 아버지 나라를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을까요? 우리는 저 영원한 아버지 나라,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아버지 나라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향해서, 목사를 향해서 어떤 잣대로 들이댑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 이 잣대를,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댑니다. 가끔 이런 얘기 하죠. 어떤 분이 교회를 갔는데 장로가 사기를 쳐가지고 더 난 교회 안 간다. 어떤 집사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나는 절대 그래서 교회 안 간다. 우리 그런 얘기를 흔히 합니다. 교회를 다 다니고 교회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라고 한다 해가지고 사기 안 친 사람 안 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쭉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저 영원한 아버지 나라를 소유했다고 하면은 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것보다 더 월등히 나은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변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먼저 그것보다는 저 창로 한 개 좀 말하는 거 보라고. 저 담배 피고 저 수증기 한번 보라고. 이것부터 먼저 보게. 마귀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저 영원한 아버지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아름다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믿고 깨닫기를 주여는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21절 다 나와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세우고 헌금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정말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다가 욕을 먹고 하면은 그것은 뭐한 거다?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 20절 다시 보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예, 그렇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못할 짓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려둘까요? 내를 뗍니다. 징계하시거든요. 아까 그 하나님이 질투라고 얘기했죠. 그 무슨 덕이 되겠느냐. 그러나 그러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과 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살려다 보니까 오해를 하고 그것이 아름답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지만 최고의 무서운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다 보면은 오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사가 하나 풀린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수 믿더니 저 보라고 저렇게 가난하게 산다고 이렇게 오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내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부르심에 맞는 그 일을 해 나갈 때 나는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취를 따라오라. 고난을 본받으라.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복만 원합니다. 그러나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안에는 어마어마한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이 있지만 거기에는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 감당해야 될 아픔, 감당해야 될 그 고통이 있음도 깨달으시고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면서 정말 나는 자유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노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4장 2절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2절에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신 그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겸손합니까? 우리가 온유합니까? 우리가 오래 참습니까? 우리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 10배 소음이 막 더 보태가지고 해코지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원초적 타락의 본능, 짐승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너를 부르셨으니 그 부름에 합당한 일을 하라. 그래서 내가 이러한 것을 너에게 주었노라. 나는 도저히 그것을 소유할 수 없고 나는 도저히 그것을 가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체험하고 그 영광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차렷 책으로 예쁜 배꼽 인사. 자, 경례. 자, 다시 한번 책으로 예쁜 배꼽 인사. 경례. 옳지. 자, 그냥 놔두세요. 자, 우리 고아이 뭐 준비했어요? 예수 사랑하시면? 예. 자, 저 틀까요? 그냥 할래요? 틀어줄까요? 아. 맞아. 네? 가만히 서 있어요. 서 있으세요. 예. 예수 아이니 아빠 엄마 사랑
정연이, 전이, 아준이, 아준이 사랑하시 성경 다같이 내가 영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나를 사랑하시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하신 성경 예수님 아멘. 자 다시 한번 차려 최고로 예쁜 백금인사 경례. 자